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바실레이아 나라가 엘코마이 올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파라데이소스 나건 에이스 안에 에임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세 번째로 십자가상에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예수님께 부탁한 그 우편 강도죠. 우편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하고 청원한 내용이 언뜻 보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봐서는 지옥 갈 것 같은데 지옥 가는 게 기정사실화된 강도의 입장에서 지옥 가는 건 무섭고 싫고 그래서 마지막 기회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께 그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말씀처럼 보이죠.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신학책이나 조지 신학책을 보면은요, 낙원이라는 개념과 천국이라는 개념을 많이 분리해 놨어요. 그래서 그 카톨릭의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그 중간 상태를 연옥이라 그러죠. 그래서 연옥에 갔다가 어떤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혹은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그 선행에 따라서 천국에 갈 건지 지옥에 갈 건지 결정되는 어떤 그런 중간기라고 신학에서 표현하는데, 그런 것처럼 낙원과 천국, 음부와 지옥 이런 식으로 중간기로 이제 루이스 벌콥이나 많은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식의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신학책 보고 공부하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의구심이 항상 들었어요. 물론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하나님이 완성한 영원한 나라는 있지만, 천국이라는 나라는 있지만, 그 중간의 개념은 이제 많은 그 신학과 문학에 의해서 편집되어져 있는 어떤 사상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서, 아무튼 개혁 신학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 낙원과 천국을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냥 나라죠. 예, 여기 나라라고 표현된 바실레아 있죠. 그냥 나라예요,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고, 어떤 그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공간적 개념은 아닌 거죠. 이 본문 최소 성경은요. 낙원은 나중에 나누겠지만 파라데이소스라는 그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쉽게 말하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저 한번 얘기했었죠. 이 낙원이 파라데이소스가 쉽게 말하면 정원. 예. 그 나무와 풀이 무성한 그 정원, 동산. 예. 그 개념으로 이제 페르시아에서부터 이제 비롯된 언어라고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우편 강도는 예수님께 나 좀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이제 부탁을 했잖아요. 복음서가 말하는 나라,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는 바실레아라고 그랬죠. 요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와 존재의 개념이다라고 제가 이제 정리를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 바실레아의 동사형인 바실리오는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다스림이라는 동사가 실현된 현실, 그게 바실레이아고요. 그거를 한글을 나라라고 번역을 했고, 앞에다 붙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로 다시 또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바실레아라는 개념은 다스림과 통치가 실현된 내용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은 이 바실레이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어떤 좋은 장소에 들어간다라는 개념은 아예
이 본문에는 없어요. 제가 그걸 없다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의 개념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 글 자체는 바실레아라는 어떤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 그 상태와 존재됨의 개념이라는 얘기죠. 존재, 그런 상태와 존재가 된 것, 혹은 되어지는 현실이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실레아가 이제 대격으로 사용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나라, 즉 다스림이 실현된 그 상태 안으로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천국에 갈 때 나를 좀 그곳으로 데려가 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선언하셨잖아요. 그 바실레이아가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임할 때 나 좀 그 안으로, 에이스 바실레이아니까 그 안으로 에임이 있게 해주세요. 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장소로 해석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그 장소의 개념보다 존재와 상태로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우편 강도의 부탁은 예수님이 어떤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때 자신도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어떤 현실 안으로 자신들을 만들어 달라라는 단원인 거죠. 이게 참 이 장소적 개념, 좋은 곳으로서의 개념으로서의 천국은 이게 참 재미있는 건지 특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물론 이제 소위 말해 오늘날 반려견이라고 하는 반려묘라는 그런 애완동물이라 그러면 안 된다면서 요즘에는요. 같이 사는 자식한테 애완이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반려견이라고 반려묘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고양이나 강아지는 인간보다 수명이 짧으니까 그 강아지를 키우면 반드시 먼저 이렇게 죽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낼 때 많이 힘들어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못 키우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는 거를 이렇게 블로그로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죽어가면서 이제 한 15년 동안 키웠던 가족이잖아요, 사실은요. 키웠던 강아지가 죽으니까 다 죽고 다 이제 장례 치르고 나오면서 우리 강아지가 어디 갔다고 다 얘기해요? 저는 그 말 듣고 이게 충격적인 천국 같다고 다 하더라고요. 좋은 곳에 갔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가족과 같은 그 강아지를 잃은 슬픔은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냐면 자연스럽게 좋은 곳이라는 사후세계로서의 좋은 곳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심지어는 미국인가 어디 카나다에서는 목사님이 강아지, 고양이 장례 치르는 그 장례식 예배라고 그래. 그 예배를 집례하는 곳도 있더라고, 진짜. 그래서 앞으로 이게 더 되겠죠. 그게 반려견을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이런 얘기가 비판처럼 들려서 기분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사랑하고 아끼는 거랑 이 인간 존재와 사후세계의 개념은 다른.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간이 고민하는 사후세계나 다 그런 개념이에요. 강아지와 고양이도 갈 수 있는 나랑 함께 지냈던 그 사랑하는 존재랑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천국, 좋은 곳이라고 이제 인지하는 거죠. 그게 종교를 뛰어넘는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종교적 본능인 것 같아요. 천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스타루스에서 완성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강아지랑 고양이도 갈 수 있는 그 좋은 곳이겠어요? 우리가 그 좋은 곳에 가려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금욕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은 거죠. 다시 한번. 대부분 다 그런 식의 막연한 나의 고통을 감수해 줄 어떤 세메이온 정도로 천국을 상정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좋은 곳에 갈 정도로. 그건 뭐 나쁘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의 논제 이전에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장소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됨과 상태의 개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편 강도의 청원은 나를 당신의 바실레이아로, 당신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존재로 만들어 달라는 청원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해야지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장소라고 말해버리니까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젊어서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다가 힘들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갈 바에는 차라리 죽기 직전에 가겠다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 개념의 천국을 기독교가 말하고 있으니까요. 최소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언한 그 천국은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그런 천국은 아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죠. 자, 나라에 임함 볼게요. 임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바실레이아라는 통치가 임할 때에 그랬잖아요. 여기 임하다가 엘코마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의 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시다, 여호와가 오시다 할 때 그 보 있잖아요. 그처럼 오다, 가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것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도 나라이 뭐 하시며 임한, 나라이 엘코마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어떤 공간적 이동이 아니라 통치의 실현이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너으로 임하는 것을,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본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이게 여기서 임하다라는 단어는 엘코마이가 아니라 마라나타라는 그 아람어거든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 오다, 임재의 개념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주 예수여 엘코마이 오시옵소서. 그 나라가 실현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께 청혼을 하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답해 주셨죠.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요?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이제 답을 주셨잖아요. 이 낙원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시간을 표현했는데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네요. 오늘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세메론이래요. 이 세메론은 헤메라에서 왔대요. 헤메라는 뭐냐면 그냥 오늘이 아니라 날이에요. 이 날은 물리적 시간 속에서 존재가 완성되는 임재의 날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헤메라 날은 그리스도의 파루지아와 마라나타의 날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페이지입니다. 모두 주님이 오시는 시간의 개념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말하는 오늘은 물리적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파루지아 혹은 마라나타로 말미암는 낙원됨의 존재와 상태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편 강도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파루지아나 마라나타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이라는 좋은 장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 좀 써달라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성경에서 시간은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과 존재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잖아요.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수직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오심을 임재를 경험할 때 그 물리적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예수님이 스타우로스에서 주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는 강도에게 오늘이라고 존재와 상태의 됨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상태를 낙원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편 강도에게 지금 일하는 시간 안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원문으로 보니까 세메론 메타 에고 에이미 엔호 파라데이소스라고 해요. 엔호 파라데이소스. 그 낙원 안에 에임이 있게 된다. 그 낙원 안에 존재한다. 그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낙원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예, 파라데이소스입니다. 여기 원래는 사전을 보니까 페르시아에서 차용된 용어래요. 페르시아가 대제국을 건설하고 왕들이 자신의 궁에 뭘 만들었어요? 정원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황제도 그랬고 고대 황제들은 다 자신의 궁 주위에 아주 그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나 봐요. 그 정원이 페르시아로 그냥 파라데이소스라고 했대요. 근데 그곳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되게 평화의 상태 정도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왕조들이 황제들이 이웃나라를 침공하고 식민지화해서 건설된 왕국이니까 그 왕의 통치와 실현이 통치가 가장 그 현실적으로 드러난 곳이 그 정원의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파라데이소스는 거대한 제국의 통치와 강력한 왕권, 그 안에서 지속되는 완국의 현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 낙원은 이러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고대 신화에서는 이 낙원을 신들이나 영웅들이 사는 축복의 장소 정도로 이해했어요. 고대 헬라 문명에서는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파라데이소스가 동산의 개념으로 성전의 개념으로 사용이 됐다 그랬죠. 창세기 2장 15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예요?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이 뭐예요? 동산은 간이라는 울타리고 에덴은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의 울타리, 뭐 그런 개념이죠. 그 동산에 두어서 지키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이제 그 후기 선지자들의 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사야는 뒤에 있을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그러니까 황폐한 땅과 대조적으로 뭘 비교해요? 에덴 동산과 황량하고 적막한 무너진 성벽과 주민이, 그러니까 황폐한 땅, 이 황폐한 땅이 이제 뒤에 가면은 제가 사막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아무튼 그 사막과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과 대조하고 있다라는 거 한번 보세요. 3페이지로 가셔서. 요 에덴 동산이 바로 파라데이소스입니다. 요게 정원인데, 요 에덴 동산이 구속사의 발전을 통해서는 초기에는 장로들이 아니라 누구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의, 제가 왜 장로들의 집이라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족장들의 베이트 집이었고, 율법이 구체적으로 주어진 이후에는
모세가 기록한 성막이었고, 솔로몬 성전이 완성될 때는 솔로몬 성전으로 확장이 되었죠. 그게 기쁨의 간, 동산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타우로스와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뭐요? 교회로 이제 완료되어 설명이 된 겁니다. 원래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의 울타리, 기쁨의 동산이라고 할 때, 그거는 장소이겠어요? 상태이겠어요? 나는 이게 슬픈데, 저기로 가면 기뻐져요? 쉬운 여러분. 강북에 사는데 강남으로 가면 행복해져요? 좋은 집 살면 행복해지시죠. 그런 개념이겠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간이라는 장소의 개념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에덴 동산의 개념은 어떤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존재와 상태가 누리고 경험하는 차원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읽어내면은 이 성경이 다 나 안에서 실현되는 개인적인 일기장, 나의 고백의 언어가 되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은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야 얻을 수 있고, 낙원에 들어가야 누릴 수 있는 것일 수 없는 거죠. 물론 에덴이라는 장소도 있었겠지만, 성경이 에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그 집의 존재와 상태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그 집의 존재와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하는 것인데, 그 집을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이 풍성한 집, 혹은 양식이 있는 집 등등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말라기에 가면은 11조 얘기하면서 너희가 11조를 창고에 넣어라. 그래야 하면은 하늘에 복이 없어가 이러면서 뭐가 있어요? 너희 곳간에 뭐가요? 양식이 풍성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말씀이 풍성한 지뷰를 설명하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존재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한 10의 하나가 우리 안에 완성이 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완성한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이 되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양식이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죠. 자, 기쁨과 즐거움은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 얻을 수 있고, 낙원에 들어가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그 집의 존재와 상태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 그리스도가 스타우로스에서 완성한 그의 몸된 교회와 존재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덴 파라다이소스는, 낙원은 우리가 성령의 전인 상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그 집의 상태,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베레시트의 언약이 실현된 그 상태에 대한 현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스타우로스에서 몇 마디요? 7마디 말씀을 다 하시고, 첫째, 나를 왜 버려두셨습니까? 내가 목마릅니다. 아들입니다. 다 얘기해 놓고, 마지막에 그 7마디 마지막을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 했다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뭐 한대요? 떠나간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뭘 주신다고요? 당신의 머리를 넘겨주심으로 그 7 언약을 완성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다 본문을
다시 보면요. 예수님이 스타우로스에서 다 이루었다가 텔로스거든요. 동사 텔로스. 요 텔로스의 완료형 수동태가 텔레스 타이래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서 완성이 됐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자신의 케팔레, 머리가, 케팔레가 넘겨졌다는 얘기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완료한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 사건이죠. 이렇게 다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심의 내용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머리를 뭐하고요? 숙이고 영혼이 그렇죠. 이렇게 떠나갔다는 얘기는 그냥 예수님의 영혼이 좋은 곳에 갔다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안 되죠. 자, 다 이루었다가 텔로스고요. 머리가 케팔레라는 동사고요. 숙이니가 클리노라는 동사래요. 근데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루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뭐요? 둘. 요 둘이 클리노예요. 그러면은 머리를 두고 숙이니가 클리노를 다시 번역하면 머리를 뭐하고 두고 예수님의 머리가 둘 곳 하세 두고 그의 혼 푸뉴마 뭐가 영이 떠나갔다가 파라디돔이네요. 그럼 뭐예요? 건네졌다. 넘겨졌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인자의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당신의 머리가 클리노 두어진 곳으로 어떻게 해요? 넘겨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예수님의 머리가 어디로? 교회의 몸으로 뭐예요? 넘겨진 거죠. 그러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니까 여기서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의 머리가 교회로 넘겨졌다 하면 그 교회는 뭘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를 뭘로? 푸뉴마, 영으로 받은 거예요. 내용은? 영은 뭐라고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베레시트에서는 머리로 넘겨진 거고 내용으로는 영이 들어왔는데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뭐가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임한 거죠. 근데 머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머리는? 내 머리 예수님이랑 같이 쌍두머리에 쌍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 내 머리는? 그래서 말씀이 베이는 칼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온땅교회 개척 이후 계속 했던 얘기가 뭐라 그랬다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냐면은 목베힘, 머리 잘림 등등을 계속 얘기했대요. 맞나요? 물론 그 말씀 들을 땐 그런가 보다 했는데 TV나 연속극이나 그 영화에서 목이 잘려지는 그림을 보면 어떠세요? 물론 그거는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끔찍한 현실인데 그걸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의 주체성과 주인됨, 그걸 이제 우리 인문학에서는 고집과 완고함들이 베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베어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못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단절됐다. 나의 꿈들을 잃어버렸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정도로만 이해해요.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그냥 인생을 살면서 뭐 하는 거다? 그런 건 못배임이 아니라 그냥 고생하는 거다. 그렇죠? 힘든 거다.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다.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는 명제를 딱 정해놨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 그거를요?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해서 그게 나의 목배임이다라고 정의 내려버려요. 그래서 한동안 이 소위 말해 이 묵시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성향은 다 뭐예요? 돈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니 이거를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워낙 교만하니까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겸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 저도 그렇지만 사람은 그런 차이가 좀 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본질은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저도 속는 거고 여러분도 속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살다가 육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게 몇 개 안 됐다고 나의 머리가 잘린다고요? 그게 그렇게 인간이 순수한 존재인지 아세요? 내가 원하고 욕망했던 것들이 실현될 때는 교만해지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안 될 때는 내가 겸손해진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연관돼 있으니까요. 근데 인간의 그 밑바닥 정서, 그 자아의 그 밑바닥의 본질을 보면은 인간의 자존심은 그런 것 가지고 안 돼요. 그치요? 그러니까 내가 목배임을 당한다는 전제는 내가 단순히 고통받고 원하는 게 안 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전제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이 들어와야 되죠. 그러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영으로 내 마음의 양식으로 두어지는 그 말씀이 들어와야지 목배임이 실현되는 거죠.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머리가 교회로 넘겨진 성령 강림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죠. 요 머리를 숙인 이가 마태복음 8장 20절에 머리 둘 곳에서 둘 곳이 없다고 할 때의 그 클리노입니다. 요 클리노가 또 사용된 곳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히브리서 11장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게 이제 다 그 믿음장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가 아니라 뭐가? 주어가 뭐예요? 믿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불의 세력을 이기고 칼날을 피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믿음이 주체가 되고 그 믿음을 받는 우리가 객체가 되는 개념이란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영웅적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이런 일을 나타내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됐지요? 그중에 제가 줄을 친 게 뭐냐면 진을 물리치다를 왜 줄 쳤냐면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요? 클리노예요. 클리노가 뭐라고요? 머리를 두다. 예수님의 머리가 세워지다예요. 그걸 요한복음은 숙이니라고 번역을 했을 뿐인데 예수님의 머리가 어딘가로 클리노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불의 세력, 전쟁에 용맹한 그 사람들의 그 강력한 그 사상, 그 진을 누가 물리친다고요? 예수의 머리 대심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있는 자아라는 이름으로 가득한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는 유일한 힘은 뭐뿐이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왜냐하면 선악과 먹은 모든 인생들은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마음이 가득하여서
자아라는 자기 머리를 두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타우로스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름의 내용이 뭐라고요? 머리를 클리노하는 거고, 그 현실은 영이 들어가는 거고, 그 내용은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교회라는, 뒤에 보겠지만 교회라는 이 신약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실제로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는 그 행위를 하면서,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 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써 그 말씀의 내용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때도 그냥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개인적이고 객관적인 내 밖에 있는 말씀이 나의 역사와 현실 속에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실현되고 나타나는 그 현실이 없이는 우리의 머리 되심은, 우리의 머리됨은 잘려지지 않아요. 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머리 되심을 잘리는 거는,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성의 그 머리됨이 잘리는 것을 고생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그 말씀이 충만해져야 되잖아요. 그 고생만 많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몰린 사람. 네? 몰린 사람. 몰린 사람이요? 그냥 고생만 많이 하면 그냥 뭐죠? 상처 많이 받고 원망하고 그래요. 모진 사람이라. 네, 모진 사람. 네. 네. 그렇죠. 강팍한 사람. 예. 팍팍한 사람. 그러니까 고생 자체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죠. 저도 이렇게 개척하고 소위 말해 뭐 고생이라면 고생, 아픔이라면 아픔 많이 겪었고 또 겪고 있잖아요. 그 슬프고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어느 순간 다 그래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은 맨 처음에는 무슨 고난을 견뎌야 된다 그런지 아세요?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고생을 이겨내야 할 그 코스 요리도 아니고 코스가 있어요. 첫 번째 코스가 뭘 견뎌야 돼요? 돈, 재정을 하나님이 시험할 거다. 그 다음에 여자, 사람, 인간관계, 그거 가지고 시험할 거다. 그 마지막에 명예. 근데 이거는 목사의 어떤 과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전도사, 목회 지망생이나 신학생들은 다 뭐 해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난이 당연한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이제 신학생활 하면서 한 달에 뭐 70만 원 사례비 받으면서 집사람이 저 없이 애들 이렇게 먹여 살리고 하면서 이런 가난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잘 이렇게 견디고 이렇게 이겨내야지. 눈물 나네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위대한 주의 종이 될 수. 그 위대한 주의 종이 뭔데? 될 수 있다는 그 신학적 그 교리가 있었던 거예요, 제 안에.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되게 끔찍해요, 진짜요. 그래서 많이 견뎠어요. 예, 진짜 저도 사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그런 얘기처럼 내가 돈이 없지 신념이 없나 그런 믿음 살았거든, 생각으로. 근데 그게 언제 무너졌냐면, 개인적 얘기가 많아지네요. 돈이 없고 마지막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 이게 먹을 거 주시니까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은데, 첫째 아이가 갑자기 탈장이라고 하나요? 맹장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서 수술을 받았어요. 퇴원하려면 뭘 내야 돼요? 병원비 내야 되는데 그게 200만 원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통장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 시키는 그 현실이 딱 맞닥뜨리니까 그걸 딱 보고 집사람이 나랑 그 병원 구석에서 울면서 이거 어떻게 됐냐고 당신 목에 때려치라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막 하나님 원망이 이게 아니라 내가 좀 뭘 잘못하고 있나? 돈은 구하면 되고 또 일해서 얻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신학적 충격이 왔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이 세상과 이 역사와 이 목회의 현실을 좀 정확하게 보면서 이게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세요. 진짜 고생한 목회자 얘기 들으면요. 그거 탈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막 심지어 아이들이 죽고 막 선교지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고난과 고생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그 자기의 머리됨의 그 무너짐은요. 그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으로 영으로 임하는 그 말씀이 임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똑같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쳐도 어떤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그래, 주님이 주의 길을 가라고 위대한 종이 되라고 지나가게 하는 이 과정일 거야. 견뎌. 그래, 견딘 분 계셔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정 망가지고, 관계 안 좋아지고, 아이들 힘들어지고, 실제로 그런 그 목회자 많이 있잖아요. 뭐 하다가 거기까지 갔어요? 머리를 숙이니? 사람의 진을 물리치는 그거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영으로 임하는 말씀뿐이 없다고요. 고생 많이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 사람들, 그 얘기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스타우로스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머리를 그의 몸인 교회에게 뭐예요? 넘겨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텔로스, 내가 구약의 언약을, 다시 말해 율법의 너희를 나의 진리로 완성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완성했다는 얘기는 구약의 말씀을 다 성취했다가 아니라 율법 안에 살고 있는 나를 당신의 그 진리로 완성해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된다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율법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나를 그 진리로 완성해 간다. 그 얘기예요. 그 고백을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보세요.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4절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놀라운 그 황홀경에서 경험하는 신비적인 초월적인 말이겠어요? 아니요. 어떤 환상, 어떤 하존을 경험한 종교적인 체험이겠어요? 뭐겠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뭐 같아요? 셋째 하늘, 낙원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그 머리를 받아, 그 영을 받아 말씀을 받은 바울 안에서 경험한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이 아래의 세상, 율법의 세상에서 설명될 수 없는 하늘과 진리의 말이라는 얘기죠. 어떤 초월적이고 어떤 감동적인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로 나의 머리가 베어진 자 안에서 경험하는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의 내용으로 설명된 은혜의 말이라는 얘기죠. 자, 2절에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고 하고 4절에서는 낙원으로 이끌려갔다고 했지요. 이게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수동태이겠지요. 여기 원문에는 하르파조라는 동사로 되어 있는 이게 뭐냐면 낚아채다, 사로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그를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셋째 하늘 올라간 게 아니라 하늘에 의해서 취하여진 거고 낙원에 간 게 아니라 그 파라데이소스 낙원에 의해서 이끌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와 그 언약이 그를 낚아채 세 번째 하늘로 파라데이소스 낙원으로 취하여져 갔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율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대요. 그냥 쉽게 말하면 바울이 죽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가 그리스도의 노예로 끌려가게 됐다. 그게 사람의 말로 이르지 못할 말의 본질인 거죠.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파라데이소스 낙원에 있는 뭘 준대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제가 아까 그랬죠? 머리 대심 영, 말 그게 뭐라고요? 양식.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으로 자아라는 내가 목배임을 당한 그거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끔찍한 현실이지만 내용은 양식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먹을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양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율법의 세상에서의 모래처럼 바짝 마른 흩어진 말이 아니라 하나로 모아진 하나로 완성하는 그 진리의 말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교회, 아버지의 집, 뭐예요? 성도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누가 또 카페에 어떤 누군지는 저도 모르지만 어떤 카페 회원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교회에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20분씩 드려지는 그 예전보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더 좋다. 예전 인간의 종교적 형식으로 주는 감동이 아니라 성령이 각자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 양식의 본질인 거죠. 예전은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사람들이 그걸 바꿔치기 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예전 자체가 제가 나쁘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형식은 그 말씀이라는 내 안에 카이로스로 임하는 그 하나님이 임하여 양식으로 주는 내용으로 주어져야죠.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인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 하라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모여서 뭐 했겠어요? 촛불 켜놓고 성가 불렀겠어요? 할렐루야 하면 성가 이렇게 불렀겠어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같이 와서 떡대며 말씀을 나누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요한은 귀 있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귀는 들을 귀가 있는 자죠.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낚아채진 자를 말하겠지요. 그렇게 율법으로 펼쳐진 성경전서 안에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해요. 낙원은 그렇게 진리의 양식이 풍성한
은혜의 식탁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를 둔 그 집에로서의 교회들의 모임은 이렇게 양식이 가득한 성전, 교회로 모이는 거죠. 교회가 나눈다라는 것은 이렇게 성경 66권 안에 펼쳐진 생명나무의 열매로 표현된 진리의 양식을 먹고 나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있는 상태요? 파라데이소스, 정원, 양식이 풍성한 그 상태인 거죠. 이사야 보세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같이, 뭘요?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더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로다.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 말하면서 황폐한 사막이 기름진 땅 안에서 흘러나오는 양식으로서의 기쁨, 즐거움, 감사, 창화, 찬송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는 사막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 땅은 생명이 깃들 수 없는, 깃들 수 없는 사막이. 그러니까 사막이라는 곳은 그 사막이라는 그건 땅인데 거기에서는 생명이 자라지 못하죠. 진짜 모래밭은, 사막에도 풀이 있긴 있지만 진짜 그 부스러기 모래는 거기에서는 미생물은 있겠지만 그 풀이나 나무가 못 자라잖아요. 그 모래는. 왜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라는 표현보다 물을 담을 수 없는 거죠. 신기해요. 그 물을 넣으면 물이 빠지죠. 그 모래는 물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사막이 모래거든요. 그게 인간의 내적 상태죠. 그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전 세계가 지금 사막화가 되게 문제가 많잖아요. 그 며칠 전에 몽골이가 중국에서 그 아주 심한 모래바람, 그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에서 봤던 그 종말론적인 그것처럼 모래바람이 수킬로가 몰아가지고 사람들 막 죽고 치중됐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 내몽골 지역이 다 뭐가 되기 때문에 왜 사막화돼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석회류인가요? 뭔가 히토류인가? 그 중국에서 만드는 그 중요한 흙? 그걸 다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화가 돼가지고 모래바람이 들어와서 이제 황사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딱 그거예요. 이 사막이라는 단어가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모래 사자래요. 막은 이제 넓은 뭐 그런 지역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자를 보니까 물수에 뭐가 있어요? 소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은 물이 적은 곳 혹은 물이 없는 곳. 다시 말해 물을 담지 못하는 게 사래요. 그 물을 담지 못한 그 땅을 사막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거를 히브리어에서는 뭐라 그래요? 광야, 미드바르, 에레무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뭘 배워요? 하나님의 그 다바르를 배우잖아요. 광야 안에서. 그러면 그 다바르는 뭘로 주어져요? 율법으로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막에서 그 미드바르에서 그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어진 그 말씀으로 성전 안에서 진리를 알아먹으라고 광야로 넣어 주셨다고 구약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막에서 그 생고생하고 고통받고 이게 아니라 고통과 고생의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적인 양식으로 받아 먹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들을 귀가 있는 거고 보는 눈이 있는 거죠. 누가 들어요? 누가 봐요 그거를요? 보여진 사람만, 들려진 사람에게만 듣고 보여지는 거죠. 산은 물이 없는 곳,
그래서 땅이 모래처럼 부스러기가 된 곳을 사막이라고 해서 그 사막은 죽음의 땅이잖아요. 생명을 담을 수 없잖아요. 물을 담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사막이 생명의 땅에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네. 계속 물을 붓고 물만 부으면 안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실제로 나무를 심으면 된대요. 실제로 그 인터넷을 보니까 35년 동안 진짜 그 할아버지가 나무를 심은 거 사막에다. 그러니까 수백만 평의 거대한 울창은 수리됐어요. 원래 사막이었는데. 그게 똑같아요, 진짜. 사막처럼 건조한 우리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물과 그 안에 박혀지는 나무, 생명나무. 스타우루스가 건조한 우리의 사막을 생명을 깃드는 그 땅으로 만드는 거지요.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제가 인생 얘기하는 건 참 죄송스럽지만 가소로우시겠지만요. 인생 그러니까 어떠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조해져요, 촉촉해져요? 촉촉해져요, 건조해져요? 촉촉해져요. 마음이 이렇게 풍성해져요, 메말라져요? 풍성해져요. 강사가 원하는 답이 아니신데 일반적으로 보면 건조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눈물도 좀 마르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또 갱년기 오려고 그러는지 눈물이 자주 흘러가지고 옛날 그 노래만 들어도 눈물 나고 막 옛날 생각나고 그러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강팍해져요. 그냥 자연 상태에 두면 이게 메말라져 가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사막화 되는 거예요. 선악과 목은 인간의 본성과 사람 생각은 그렇게 모래가 가득한 땅처럼 생명을 낼 수 없는 마음 상태인 거죠. 그 본문, 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모래같이 많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남은 자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넘겨진 자만 하나님의 낙원으로 낚아채진 자들만 구원받으리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자, 인간의 마음 상태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인간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생명을 담을 수 없는 사막이라고 해요. 지구의 땅이 점점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그러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존재와 어떤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겠어요? 그렇게 사막화가 된 그 마음 땅을 생명을 담을 수 있는 마임, 물, 진리, 율법을 내용으로 한 깨닫게 되어진 말씀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내면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내용이 없으면 그 들었던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강팍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경험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아, 그게 이 내용이었구나. 나는 이렇게 해석했네라고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어지면 그게 뭐가 되는 거 말하자면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그 말로 풍성하게 되는 그 상태를 뭐라 그런다고요? 파라데이소스. 한글로 낙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정원. 예. 생명을 깃든 나무가 울창한 생명이 울창한 그 정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고 묵상을 하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언어를 들여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내용은 너무 명백하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워요. 너무 명백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명백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의 입장과 상황에 맞추어서 변개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걸 자꾸 만들어내고 싶은 것 같아요. 성공도 해야 되고 행복하기도 해야 되고 이 땅에서 번영도 해야 되고 나를 정당화도 해야 되고 등등의 문제로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점점 사막화가 되고 있죠. 계속 율법으로 듣지요. 계속 율법의 부스러기로 먹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란 이렇게 사막화된 그 땅을 생명을 담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했잖아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뭐하래요? 기경하라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니르라는 동사인데 이게 뭐냐면 물론 갈아엎다, 농사할 때 땅 갈아엎는 것처럼이지만 또 한 가지는 깨트리다, 분쇄하다 뭐 그렇게 사용이 됐대요. 너희의 그 마음 땅을 깨트리고 분쇄하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심으로.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이 오사가 뭐라고요? 보예요. 임하다. 엘코마이, 오시다. 나라가 임하다.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다가 야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비가 내리다라도 되지만 말씀을 뭐하다? 가르친다도 돼요. 참 놀라워요. 이걸 다시 번역하면 너희의 묵은 마음 땅, 사막화된 마음, 다시 의역을 하면 너희의 사막화된 그 마음 땅을 분쇄해라, 깨트려라. 어떻게 깨트린다고요? 여호와가 임하심으로 의를 비로 뭐 한다고요? 가르치심으로. 비를 내린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얘기니까. 우리의 마음에 비를 내리신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우고 이런 율법적인 행위 이전에 내적인 마음 안에서 그 소위 말해 우리 신학에서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것도 용어가 좀 애매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설교를 하고 저도 말씀을 연구하지만 저는 정말 이 확신이 항상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뭐 소리를 지르고 뭘 해도 글을 써도 그거는 그냥 저의 글이고 저의 논리이고 저의 경험이고 저의 언어에 불과해요. 그게 잘 가르칠 수도 있고 못 가르칠 수도 있고 충분할 수도 있고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가 가르친다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그 말씀을 임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경험이 다 달라요. 때가 있다라고도 하고 오늘 못 들어도 내일 들을 수도 있고요. 오늘 못 들어도 계속 못 들을 수도 있고요. 네. 이전에 들었는데 오늘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저 요즘 유튜브에 맨날 알림이 떠요. 어떤 알림이 뜨냐면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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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설교가 몇 편 올라간지 아세요? 그 동영상이요? 한 800편 될까? 1000편 될까? 꽤 많아요. 한 편인데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이에요. 근데 1시간마다 그게 맨날 떠요. 그 뭐 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계속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되게 즐거운데 요즘은 좀 무서워요. 왜 그러시지? 그래야 되는데 원래 이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니까 다 들으시는 건가? 정말 이해하시는 건가? 근데 무서워요. 누군가 저 구석에서 계속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주무시면서 들으신다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막 얘기하는 거 거기서 주무시다. 그 각자 하나님이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든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때와 기간과 임재의 기간이 있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설교를 하기 이전에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사람의 성도에 불과한 거니까요. 그냥 그걸 좀 이렇게 조직화하고 신학화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에 불과한 거죠. 또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이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때 들리는 거죠. 그게 성도의 소망이고 기쁨이에요. 한편으로는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애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열정과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각자에게 있는 거고, 또 어느 때는 열심히 듣는 성도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또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는 하나님의 가정들 속에서 우리 각자의 영혼들, 교회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로 세워 가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다만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거는 그 현실 안에서 우리의 현실 교회들이 그 말씀으로 좀 더 아름답고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또 그런 인간적인 소망도 있으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의도적으로 장소도 만들고 모여서 설교도 하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한 명이 있을 때보다 두 명이 있을 때가 더 좋고, 사모만 있을 때보다 성도가 있을 때가 더 나은 거죠. 저는 이해 안 되세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로워야죠. 마지막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기경하다가 깨트리다, 부수다, 갈아엎다를 의미하는 니르라고 합니다. 그 갈아엎음의 내용이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공의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리심이 곧 가르치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땅의 사막화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고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골인 인간의 마음 땅 그곳에 스타우로스라는 나무가 심기어지고 말씀이라는 물이 흘러야 그 사막이 생명을 낳는 기경된 땅이 되는 거죠. 그 마음 땅의 상태가 파라데이소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다 아시겠지만 설교 듣는 인터넷 성도님들도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라 이 말씀을 그냥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마지막에 구원받은 그 수지맞은 장사 아치의 어떤 그런 정도로 이해하셔서 듣지 마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으로 그를 꾸미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해하시면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묵은 땅, 사막화되어진 바짝 마른 마음 땅이 그리스도가 부어지는 그 진리의 말씀, 그리고 마음과 양심과 보여지는 내용으로 깨닫게 되어진 그 은혜의 말씀으로 양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생명이 되어지는 내용인 것을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저희의 묵은 땅, 마음 땅을 주님께서 기경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오롯이 세워져 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 바실레이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저희의 목배임과 깨트려짐과 무너짐의 현실의 본질이 단순히 육체의 아픔과 이생의 고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장엄한 구속의 사건이고 손길인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의 현실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그 풍성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파라디아소스, 하나님의 생명의 낙원들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의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